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탕자 이야기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즈라는 작가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아들이 부모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바로 자기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방에서는 바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끔찍한 바로 불효이고, 그래서 당시 문화권에서는 당장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례한 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왜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에게 돈만 있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돌봄으로 여기까지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유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을 그 돈이 보이고 자기 소유가 보이는 순간 이 관계에 위험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나쁜 행동들은 죄의 본질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요,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과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거했던 세상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은 바로 조건보다 신분이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돌봄을 받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질문을 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아들이 어디에 갑니까? 세상의 집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많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많이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만큼의 돈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고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요, 신분보다 조건이 중요해요. 바로 관계보다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돈이 많을 때는요,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가지고 주변에 함께 있었어요.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소유에
욕심이 생기고,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순전히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지만, 돈이 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인생들은요, 세상에서 미아처럼, 고아처럼 벌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자유를 찾아 나선 이 아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바로 자유인이 아니라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돈이 떨어지고 소유가 사라지자 무슨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요, 바로 돼지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돼지와 관련된 일을 안 하는 것이 능사였는데, 도무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없어가지고 돼지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드디어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자기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바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까요?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냐를 확인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나눔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정말 나를 지금도 살피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칼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말씀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잔소리 같아도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세요.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로 당부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초한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뭘 깨달은 겁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붙잡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소유를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관계를 잃어버린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욕심 가운데 그 관계를 깨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나중에요, 돈이 많아도 주변에 자기를 진심으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은 허무해지고 허망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1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누구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일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주인에게 찍혔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오늘 다 정리하고 내일 떠나라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전권을 차지한 매니저, 지배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밤에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인의 이 채무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서류를 조작합니다. 정말 나쁜 짓이죠. 근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자기 소유도 아니고 주인의 소유이지만 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관계를 쌓기 시작해요. 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해도 자기를 책임질 관계를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그 관계를 쌓고 그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주인의 돈으로 관계를 쌓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 바로 내 주변에 이미 있는 관계들, 그리고 앞으로 쌓아가야 될 이 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 결국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이 땅의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순간에도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돌보준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바로 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 바로 최초의 시작이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가고 이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들까지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마치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건적인 세상의 집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에 거해 있다고 하면요, 잠깐의 행복, 잠깐의 성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 성공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보다 소유를 앞세우면 결국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가 있어도요, 그 소유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보다 관계를 앞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소유보다 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소유보다 관계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사회적 권세를 우리가 그것들을 내세워주고 그것들을 중시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세상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아무리 사회에서 떵떵거리시고 돈이 많고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바로 소유보다 관계가 앞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의 관계를 축복하면서 관계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 없이 정말 아버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돌아갔어요. 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가 봐도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아들 체면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달라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지 하면서 정말 눈치 보면서 아버지 집을 살금살금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처럼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조건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저 멀리에서 집을 쳐다보면서 잠깐 등장하자마자 누가 뛰어옵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로 뛰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자기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관계가 아니라 소유를 앞세울 때 그 인생이 비참해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알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나타나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아마 잠옷바람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끌어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어떤 아들이 어떤 항변을 하기 전에 품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옷을 입히고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요. 여러분, 이 옷, 반지, 신발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해요. 그 옷을 입고 그 반지를 끼고 그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바로 신분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말 잔치를 벌립니다. 풍악을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요, 무엇 때문에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잔치하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잔치하고 성공해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나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고 정말 서로를 돌봐주는 가족이 될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잔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정말 크게 짓고 우리끼리 기념할 만한 인간적인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건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정말 서로 그렇게 대면대면했던 분들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정말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정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폐하고 우리가 이렇게 속해 전도의 모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시간에 그냥 잘 안 모여져서 또 오히려 기대한 만큼 소원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눈치 보고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요, 그냥 한 번 찍고 돌아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 소유를 늘리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와서 한번 찍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 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주중에 신방을 통해서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최소한 우리 같은 동년배 계시는 우리 전도의 우리 지체들이 좀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진 세상은요, 이렇게 체면치레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말하지 않지만 가슴 한 곳에 이 멍이 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힘들어지신 그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다시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시게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게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소유와 가졌던 조건으로 거기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조건과 소유가 사라지니까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비교당할 것 같고 더 정말 비참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더 먼저인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어도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최고의 옷으로 입혀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인생이 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할까요? 바로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던 물질이나 세상의 적당한 조건으로요,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조건보다 더 큰 사람들이고 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돈도 권세도 명예도요, 그때뿐이고요. 더 많은 것들로, 더 높은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허무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 신분을 회복하고 나면 오히려 삶의 보람을 느끼고 진정한 재미를 느끼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이고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은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재미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전에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또 자연 환경을 가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회 때 정말 이제는 꽃이 피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우리 전체가 움직이려면 좀 힘들지만 우리 전도회별로 한번 날짜를 잡아보십시오. 다 안 되시더라도 일단 잡아보시고, 그리고 권면하셔서 2-3사람도 좋고 10사람도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풍광에 있는 자연 좋은 곳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같이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한다고 우리 청년들
보시기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어젯밤 11시까지 불 켜놓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준비하는데 제가 2층에서 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뭐 네다섯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우리 병관 형제, 현미 자매, 우리 또 혁규 형제, 또 우리 세종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또 민이랑 또 재훈이 이렇게 와가지고 몇 사람 안 되지만 이렇게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 교회가 불이 켜져가지고 밤 11시까지 여기서 웃음소리가 막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서로 보면 반갑고 손잡아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눈물로 공감해주는 정말 그런 진정한 가족, 진정한 아버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살피며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히 여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집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